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무엇이 가장 힘드세요? 돈 버는 거? 돈 버는 거 힘들죠. 쉽지 않습니다.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 거 힘듭니다. 그죠? 우리 학위 공부하는 거 참 힘듭니다. 육아하는 거, 아이들 키우는 거 쉽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우리 사역자들은 기본이 셋이고 5가지 있는데 쉽지 않습니다. 육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생테쥐페리라는 프랑스 소설가입니다. 이 사람이 쓴 대표적인 소설, 1900년대 중반에 쓰여진 소설인데 어린 왕자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 많이 아실 거예요. 책 제목인데요. 어린 왕자의 지혜로운 사막의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뭐라고 생각하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린 왕자가 잠시 머뭇거리더니만 밥 먹는 거? 돈 버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여우는요, 그래, 돈 버는 거, 밥 먹는 거 어렵지만 그보다 더 힘든 것이 있어. 그것은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란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란다. 이 책에서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다. 세상의 가장 큰 기적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하도록 만드는 것이 기적이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참 이 인간관계를 잘 만들어가는 것이 그만큼 힘들다라는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저는 좋은 인간관계가 뭔가? 좋은 인간관계는요, 우리가 보통 안녕하세요, 하이, 헬로 하면서 이렇게 인사하는, 그렇게 인사를 잘하면 인간관계를 잘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게 인사할 수 있죠. 그러나 진짜 좋은 인간관계는요, 인간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던 것 같이 즐거워할 때 같이 즐거워해주고, 울 때 같이 함께 울어주고, 정말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그런 아름다운 서로의 관계, 그것이 바로 좋은 인간관계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가정도 멀쩡하게 다 괜찮은 것 같이 보여요. 청년들이 연애한다고 같이 연애한다 그러지만 멀쩡하게 참 잘 연애할 것 같아요. 곧 결혼할 것 같아요. 그런데 모릅니다. 결혼해야 하는 겁니다. 그죠? 결혼해야 하는 거지 끝까지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인간관계가, 관계라는 게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심지어 신혼여행 가가지고 이혼하는 가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부도 있지 않습니까? 아주 잘 살다가 갑자기 또 어떻게 돼가지고 황혼 이혼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참 이 관계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자라온 환경이 다 다르고 성격이 다 다르고 또 모든 것이 다 상황들이 다양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인간관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제가 계속 지금 로마서 말씀을 강의하고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 오늘 컨텍스트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복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관계가 회복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어떻게 사람과의 관계를 해나갈 것인가, 이 메시지예요. 12장부터 16장까지. 그래서 제가 계속 12장에서 지금 진도가 안 나갑니다. 12장에서 너무너무 귀한 말씀들이 많아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좋은 관계를 해나갈 것인가,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 아까 외웠던 말씀 기억하십시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기서 포인트는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랍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는 거 쉽습니까? 어려워요.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사람과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도전받고 우리가 한번 몸부림쳐 보자는 거죠. 이거 어떻게 불가능해 라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결단하고 몸부림치는
그런 말씀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화목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 묵상하기 전에 먼저 생각할 것은요, 하나님은 화목의 본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라고 했는데, 이 여기서 화목이라는 peace with everyone, peace라는 이 단어가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에이레네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요, 우리 히브리어의 샬롬이라는 단어를 번역한 겁니다. 샬롬. 우리 샬롬이 뭡니까? 평안하십시오. peace.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이것은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상태예요. 내면의 상태. 외적인 조건에서 오는 상태가 아니라, 어떤 것이 아니라 내면의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는요, 세상은 무질서의 상태였습니다. 케이오스의 상태였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혼돈, 공허, 흑암이 깊음, 여러분 이것은 바로 케이오스의 상태입니다. 무질서의 상태예요. 완전히 다 깨어지고 혼돈의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질서로 만드십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나님께서 모든 궁창의 모든 것들, 땅의 모든 것들을 질서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질서 있게 하십니다. 이런 만든다는 것은요, 질서를 만드는 것입니다. 질서. 그리고 인간을 만드실 때도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화목한 상태에서, 우리 창세기 1장 27절 26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왜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삼위일체 하나님.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화목하게 함께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우리가 화목하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만 조건을 주셨어요. 모든 실과들은 다 먹되 중간에 있는 그 선악과 먹지 마라. 그런데 인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트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 말씀은 바로 법 아닙니까? 그 법을 깨트립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인간 속에 죄가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 낙원에 샬롬이 깨져버린 겁니다. 에이레네가 깨어져 버린 겁니다. 낙원이 아니라 실낙원이 되어버렸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를 향하여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라고 고백했던 그 아담이,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떻게 이런 범죄를 저질렀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아담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내게 준 저 여자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죄가 들어가니까요, 관계 속에서 이제 딱 자릅니다. 앞으로 안 볼 사람같이 딱 얘기해버립니다. 저 여자요? 어떻게 방금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그 여인을 향하여, 아내를 향하여 어떻게 저 여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이게 죄가 들어간 상태예요. 그리고 이 법의 질서가 깨진 상태입니다. 그 후로부터 창세기 4장에 오십시오. 가인과 아벨 스토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사람을 죽여요. 살인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여러분, 인간이 죄가 들어가 버리면요, 인간 속에 이 샬롬이 깨져 버리고요, 모든 것이 무질서로 바뀌어 버립니다. 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법대로 살지 않습니다. 무법한 존재가 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뭐든지 법에 따라서 살 때가 질서가 있습니다. 근데 법 질서가 깨져 버리면요, 모든 것이 케이오스 상태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조지 플로이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치안이 무너지니까요,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는 거 마음대로. 나라의 법을 정해놓고 이 법대로 지키자고 했는데 그 법을 무시해버리고 사람들이 나와서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멀쩡하게 그 가게 주인이 앞에서 보는데도 불구하고 막 훔쳐갑니다. 막 약탈해갑니다. 그게 인간의 죄를 가진 인생의 본성입니다. 죄는요, 인간에게 이 무법한 상태를 만들어버렸어요.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를 갈랐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사이, 이 죄 때문에 하나님,
사람과 간격이 벌어졌어요. 로마서 5장 10절 말씀, 얼마 전에 제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지만 그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다라고 표현됩니다. 여러분, 이 죄는요, 인간과 하나님을 원수되게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어떡합니까? 이제 인간에게 남아있는 것은요, 영원한 사망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징계밖에 없습니다. 인간 입장에서는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성경 전체는 이것에 대해서 말씀이 나와 있어요. 대표적으로 한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인간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이 이 문제를 이 사건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속죄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요, 성경 전체를 보면요, 바로 이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인간의 죄에 대한 이슈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는 바로 이 문제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해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해결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사법,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모든 제사법은요, 바로 앞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심볼릭, 예표하고 있습니다. 화목제, 특히 화목제를 peace offering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만약 문제가 생겼을 때, 만약에 내가 가해를 시켰으면, 가해자면 여러분, 그 피해자한테 내가 어떤 것을 줘야 됩니다. 주고 그것을 화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그런데 사실 누가 하나님과의 인간관계 속에서 누가 이 약속을 깨트렸습니까? 인간이 깨트렸어요. 어쩌면 하나님이 피해자세요. 그런데 피해자가 화목제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2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여기 화목이라는 단어가 영어에서는요, 토너먼트, 바로 전에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보면 atoning sacrifice for our sins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atoning, 이 속죄라는 말인데 이 속죄라는 말을 atonement라고 합니다. atonement. 근데 참 재미있습니다. 영어 여러분 스펠을 아시는 분은 atonement라는 것이 ATONEMENT입니다. at one ment입니다. 이것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참 재밌어요. 단어를. 그래서 이 속죄라는 것은요, 이 속죄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누구와 누구?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골로새서 1장 22절 다시 갑니다. 골로새서 2장 1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했어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그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목적이 뭡니까? 화목케 하사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이 없이 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습니까? 죄인이 불가능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당신 앞에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육체의 죽음, 바로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at one ment, atonement의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로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 그럽니다. 칭의, justification.
하나님이 칭의해 주셨어요. 조건이 없어요. 그냥 예수만 믿으면 돼. 여러분, 예수 십자가의 사건은 2000년 전에 단순히 역사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누구든지 지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면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만드신 그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오늘 나의 사건, 이것을 이터널 나우입니다. 이터널 나우, 영원한 현재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은요, 영원한 현재적인 사건입니다. 과거의 사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at one ment의 사건이에요. 나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사건이에요. 화목하게 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공짜로 하신 게 아닙니다. 당신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몸을 지키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사건이에요. 바로 이것이 바로 justification이에요. 칭의 사건입니다. 그러면요, 예수의 보혈로 구속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바로 성화입니다. 성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에, 예수님의 화목제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간격이 이제 메워졌기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sanctification이에요. 이것은 뭐냐면요, 이제 인간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들은 인간과의 관계를 만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두 번째 파트 한번 올려주세요. 최대한이라는 말입니다. 할 수 있거든, 최대한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If it is possible.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한번 다 해보라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라는 말은요, 인간의 본성에 기초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요, 다 모든 사람과 화목 못해요. 얼마나 미운 사람 많습니까, 우리 주위에. 여러분,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정말 우리 소위 말해서 피기 싫은 사람,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 왜 저런 사람이 내 주위에 있나 하는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한테 부담이 돼요. 비기 싫은 사람, 만나기 싫은 사람, 원수 같은 사람, 화목하라. 우리 본성은 못해요. 우리 본성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기초해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요, 아까 제가 서론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주위에 있는 많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사회생활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하고도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되지만, 먼저 이 로마서 12장의 컨텍스트를 전체를 다 보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적어도 공동체 안에서는 이거 실천해 보자는 거예요. 아멘. 할 수 있거든. If it is possible. 할 수 있거든.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모든 사람과 함께 peace, 화목하라는 거예요. 교회 화목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자, 13절까지만. 자, 이거 보십시오. 12절 13절 보면 우리가 화목하는데 누구끼리 화목하라고요? 너희끼리 화목하라. 여기가 너희가 누굽니까? 교회 안에서 먼저 우리 공동체의 리더들과 함께. 그래서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앞서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다스린다는 것은 막 그렇게 룰하는 것이, 룰오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섬기면서 앞에서 앞장서서 일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권하는 자들, 권면하고 위로하고 이렇게 앞서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너희가 그들의 수고를 알아라는 거예요.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힘을 열심히 함으로 말미암아,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을 가장 귀히 여기라.
너희들끼리 화목해라, 이 말씀이에요. 저는요 부교육자 시절에 캘리포니아에 와서 저는 어릴 때부터 한국의 합동척 교회에서 장로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는 굉장히 은혜스러운 교회였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큰 소리 나는 걸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물론 뭐 제가 어려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나 저희 아버님이 당회원이고 장로님이셨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무슨 뭐 이런 일이 있더라 저런 일이 있더라 안 좋은 얘기가 저는 들을 수가 없어요. 제가 청년까지도 그 교회에 섬겼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한 번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다 아름답게 순종하고 담임 목사가 이끌어가는 대로 다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 어떤 이슈가 터지면 같이 함께 울면서 기도해주고, 성도들 정말 가족같이 그렇게 돌아보고 하는 그런 교회의 분위기 속에서는 어릴 때부터 자랐습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콜해서 제가 미국에 와서 신앙을 하면서 이제 캘리포니아의 한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에 정말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충격.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고, 장로님들 간에 목사님과 장로님과의 관계 속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그 문제 때문에 술을 해가지고 경찰이 와서 교회의 문제를 막 잠재우고, 예배 시간에 막 손을 들고 소리 지르고,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것이 교회인가? 이것이 교회인가? 저는 충격이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정말 교회가 이렇다면 제가 앞으로 목회 어떡합니까? 그러면서 그때 전도사 시절에, 부목사 시절에 제가 만약에 목회하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건강한 교회, 성도 간에 서로 화목이 있는 교회, 목회자와 장로님과의 관계, 또 장로님과 성도들과의 관계, 정말 아름다운 그런 화목의 관계가 있는 교회, 그런 교회 제가 섬기게 하소서. 제가 15년 전에 저희 교회에 오면서 그 기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목회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너무 좋으세요. 우리 장로님들 너무 좋으세요. 얼마나 정말 이 말씀대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알고, 그 마음을 알고, 목회자가 얼만큼 또 이 교회를 전체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그것을 또 이해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장로님들 존중해 주시고 권사님들 존중해 주고 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이 모습 우리 계속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앞에서 수고하시는 분들 여러분 인정해 주세요. 목회자는 사례라도 받죠. 우리 장로님은 사례 안 받잖아요. 더 헌신하면서 주님 앞에 섬깁니다. 지금 이 팬데믹 속에서도 다 섬기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분들을 우리가 격려해 주자는 거죠. 자, 그런데 14절 보십시오. 그 다음 14절부터 읽습니다. 또부터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자, 이 마지막에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오래 참아야 돼요. 교회의 화목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서로 인내함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저지난주 계속 좀 이 말씀을 나누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보면 마음이 약한 사람이요, 아주 이 마음이 강단이 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약한 사람도 있어요. 아, 이런 말 가지고 뭐 상처받나? 아이고 참나 정말 이해가 안 되네. 그런 분도 있어요. 아니 목사님 이런 말 했다고 상처받았어요. 상처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한테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말 때문에 상처받습니다. 아니 본인은요 아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 뭐 이 정도 가지고 뭐 상처받나? 그런데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여러분 상처가 있는데요, 여기 상처가 멀쩡한 사람, 여기에 멀쩡한 피부에 소금 뿌려봤자 아프지도 않아요. 따갑지도 않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어디 끓겼어. 가시에 끓겼어. 그런데 가시 끓였는데 그 상처 위에다가 소금을 뿌려봐요. 어떻게 돼요? 따가워요. 그 사람이 그런 상처가 있다는 것을 내가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이 그렇게 아파하면요, 아 그렇구나. 아, 이 사람이 약한 사람이구나. 따라하십시오. 제가 한번 옛날 설교 때 한번 얘기했는데, 악해서가 아니라 약해서. 저 사람 왜 저래? 이게 아니라 약한 데가 있구나.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부분에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런 얘기해도 그 사람은 하하 웃고 넘어갈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말을 했는데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관계 속에서 그걸 다 만들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힘이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힘이 없는 자들. 육체적으로 힘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정신적으로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힘이 없는 사람도 도와줘야 돼요. 특히 우리 교회 어르신들, 몸이 약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상대방의 과거를 꼬치꼬치 묻지 마세요. 그게 어쩌면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다 환경이 되고 오픈할 수 있는 마음은 이미 마음을 얻었으면 괜찮은데 마음을 얻기 전에 어디 나왔어요? 어디 출신이에요?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이런 얘기 자꾸 하면요 정말 힘들고 불편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그래서 조금 더 그 사람 입장에서 이해해주고 뭐 이래 사람이 이러지 말고요. 악해서가 아니라 약해서 그렇구나. 같이 기도해주고. 자, 그런데 14절 말씀 그 앞부분에 보면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라는 이 헬라어는요 아닥토스라는 단어인데 이 아닥토스는요 그냥 늦게 일어나고 일도 안 하고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닥토스라는 의미는요 제 마음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질서를 다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질서를 파괴시키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게으른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 어떻게 하라 그래요? 권계하라. 권계라는 것은요 원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원. 경고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해야 되죠. 근데 잘못된 것까지 사랑할 수는 없어요. 공동체의 질서를 깨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계속 아프게 만들고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그것을 치리한다 그래요. 치리. 교회 당회에서 치리하고 지난 한 15년 가운데서도 몇 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치리하고 또 제가 권면하고 처음에는 권면하다가 그 다음에는 권계합니다. 권계하다가 나중에는 제가 어떤 분은요 이단 같은 사람 이단들이 교회로 왔어요. 딱 보니까 이단이야. 이거 다 보였어요. 다 탄로났어요. 우리 선원님들이 얼마나 또 이렇게 이 촉이 좋습니까? 우리 선원님들 다 촉으로 벌써 저한테 다 리포터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딱 나가십시오. 나가세요. 그랬어요. 모든 악을 다 받아들일 수는 없잖아요.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공동체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에 대해서는요 단호하게 권면하다가 권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 이상은요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화목해야 됩니다. 불평 불만 얘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혹시나 교회에서 불평 불만 하는 분은요 처음에는 불쌍히 여기세요. 그리고 나중에는요 우리 화목해하는 말 합시다. 화목해하는 말 하세요. 좀 바른 말 하세요. 이제는 바른 말 그런 말은 하세요. 우리 화목해하는 말 합시다. 자, 그런데 12장 20절 말씀에 우리가 이 말씀 다음의 말씀인데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뭘까요? 이 말씀은요 심지어 불편한 사람과도 화목하라는 거예요. 불편한 사람하고도 화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편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과도 다른 말로 하면요 적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적을 만들지 말라. 자, 그런데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 그랬어요.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 말씀이 좀 우리가 이해가 안 돼요.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그렇게 하면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그렇게 하면 정말 원수가 목마를 때 물 주고 배고플 때 먹을 거 주면 네가 그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는 것과 똑같다라는 말씀을 하는데 이게 뭡니까?
그래서 이걸 이 성경을 이렇게 뭐 주석 같은 거 보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불로 그냥 그 원수를 심판할 것이다. 좀 종말론적인 그런 해석도 있고요. 네가 그렇게 하면 그 원수가 화상을 입어가지고 정신이 없을 것이다. 뭐 이런 표현도 있는데, 저는 가장 적절한 표현을 여러분들에게 해석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 말씀은요, 구약의 잠언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잠언 25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 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자, 이 말씀은 좀 성경 해석은요, 그 당시에 어떤 히스토리컬한 백그라운드, 문화적인 백그라운드로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이 당시에 요즘 같은 경우는 불을 피울 때 우리가 라이터로 불을 탁탁 피우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는 불 피우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불씨를 꺼트리지 않습니다. 밤에 불을 피워가지고 저녁을 먹고 또 추울 때는 그 불씨를 계속 따뜻하게 했다가 새벽까지 그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잘 보관을 합니다. 중간중간에 이렇게 확인해서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보관을 합니다. 그런데 아침에 불씨가 다 꺼져 버렸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침을 지금 밥을 해 먹어야 되는데 주위 사람 옆집에 가지고 이웃집에 가지고 불씨를 얻어옵니다. 그런데 이제 화로를 머리에 이고 불씨를 얻으러 가는데, 자, 원수가 정말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불씨를 얻으러 왔어. 근데 그 원수 입장을 보십시오. 이 사람하고도 불편한 것을 알고 있는데 이 집에밖에 올 수 없는 그런 입장이 있을 거야. 그렇게 왔을 때 그 원수에게 머리에 숯을 가득 쌓아주는 것. 불씨를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불씨를 쌓아주면 원수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녹아버려요. 녹아버려. 정말 불편한 마음으로 내가 가면 진짜 불씨를 줄까 안 줄까 하면서 조금 삐뚤삐뚤하면서 왔는데 나하고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왔어. 그랬구나. 아이고 불이 꺼졌네. 내가 줄게 하면서 챙겨가지고 막 집에 있는 이 숯불을 다 챙겨가지고 머리에 다 쌓아줬어. 그러면요, 그 마음이 녹아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 12장 21절 다음 20절 말씀 다음이 21절입니다. 2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이 이해가 되죠?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이 악하게 한다고 해서 같이 악하게 하지 말고, 악하게 하면 내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랑 베풀으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얼굴이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얼굴이 뜨거워져. 미안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양심이 있으면.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거예요. 그럼 목사님, 그렇게 해도 그냥 더 뻣뻣하게 그냥 막 그렇게 하는 사람 어떡할까요? 그렇게 해도 계속 더 악하게 하는 사람 어떡할까요? 여러분, 나의 도리는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도리는 할 거예요. 여러분, 절대요 관계 속에서 끝장낼 말 하지 마십시오. 끝장낼 행동하지 마십시오. 다시는 안 볼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내 감정대로 다 퍼부을 것 하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은요 보기보다 좁습니다. 그리고요 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하나 건너뛰고 둘 건너뛰면 다 연결돼요. 다 연결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관계 속에서 절대 끝장낼 그렇게 만남의 그 인간관계를 만들지 말자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내가 말한 거 막 그냥 함부로 뱉은 말 결국에는 다 부메랑이 되어서 나한테 다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관계 속에서 여러분 절대 다시는 안 볼 것 같은 그런 관계를 만들지 마십시오. 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언젠가 한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두 종류의 사람만 만드십시오. 하나는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서로 코드가 통하고 서로 말이 통하고 신앙관도 통하고 여러 가지 많이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다 똑같이 다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가 더 마음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도 나를 좋아해요. 서로 좋아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구역 안에서라든지 여러 관계 속에서. 두 번째 종류 관계는요, 내가 불쌍히 여겨야 될 사람을 만나. 그런 사람은 좀 불편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불편한 사람이라고 해서 원수를 만들고 미워하고 그러지 말고요,
내가 불쌍해야겠구나.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머리에 핀수를 올려주고 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좀 더 챙겨주세요. 내 도리가 다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요즘 여러분 이 시대가 뉴노멀 시대라고 그럽니다. 이제 코비드 만약에 19이 지나고 나면 과거와 같은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미래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살 거라. 어쩌면 5년, 10년, 20년 전, 30년 전보다 이제 앞으로 5년, 10년, 20년, 50년 후는 엄청난 스피드로 변할 겁니다. 그러면서 요즘 4차 산업혁명 시대라 그러지 않습니까? AI가 발달되어지고 그리고 그 데이터, 빅데이터 시대, 모든 것들이 컴퓨터에서 다 움직이는 이런 시대입니다. 지금 차도 다 컴퓨터로 이제 우리가 운전할 필요 없고 다 움직이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있어요. 지금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봤어요. 어쩌면 앞으로 30년, 40년 아니면 20년, 30년 지나고 나면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뜨거운 우리가 인간관계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 판단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러면 어쩌면 정말 이 시대가 예수님이 곧 오실 것 같습니다. 인간의 과학과 의학으로 하나님께 도전하는 이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큰소리 치는 시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지금 정말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참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 수 있는 어쩌면 마지막 세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보십시오. 벌써 어린 아이들요, 2살, 3살 되는 아이들이 TV 앞에서 이러고 있습니다. 이러고 있어요. 뭔지 아세요? TV 넘기려고. 하도 그냥 아이패드를 이렇게 넘기니까 TV도 넘어가는 줄 알고 이러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태어날 때부터 아이들은요, 컴퓨터하고 살아갑니다. 컴퓨터와 더 많은 관계를 하고 있어요. 이런 시대 속에서 어쩌면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야 될 마지막 세대일 것 같아요. 여러분, 부부간에 아름다운 관계 만듭시다. 어떤 집사님의 집에 이렇게 액자가 붙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사랑하기도 짧은 시간에 어찌 미움을, 짧은다는데 가슴이 확 와닿더라고요. 사랑하기도 짧은 시간에 어찌 미워하면서 삽니까? 부부끼리. 요즘 여러분 같이 부부끼리 시간을 많이 보내다 보니까 좀 서로 불편하고 그냥 짜증나고 하는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까? 가정들이 있으세요? 여러분, 사랑하기도 짧은 시간입니다. 좋은 관계 만드십시오. 우리 아이들과 관계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 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인내하고. 왜 그렇게 만들어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이 놀라운 사랑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관계를 만들어 주셨어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들,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관계를 만들어 갑시다. 힘들지만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